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밝은 미소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십자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입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을 이곳 가운데 부으시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삶을 변하고 우리는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
찬양합니다. 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하고 우리 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 예수 열방의 소망. 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아멘. 예.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님 다시 사시,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이 예.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예.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 우리 함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예. 예.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모든 만물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어둠의 권세는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 우리 다시 한번 주임제 하실 때 아멘.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우리 믿음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리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리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나라 어제도 계셨고 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신 내가 오시리라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시리라 거룩거룩하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내 산소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예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예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예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의 나의 산소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당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자녀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는 영광을 더하시고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들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 또 나약합니다. 지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들이 하나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노량진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인트로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전심을 다하는 예배로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이 귀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를 담아 또한 부활의 기쁨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 의탁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또한 주님께서 받으시며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될 때가 걷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청년부 오셨는데요. 나오실 때도 부활의 인사를 이렇게 기쁘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또 우리의 부활의 기쁨 가운데 또 정말 우리 13돌의 김용화 자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슬픈 지체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따뜻한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예배 후에 부활절 달걀을 그냥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과 또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노방전도 대소동인지 몰랐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이 지역에 대소동을 일으켜 보시면 좋겠고요. 질문을 하셨어요. 왜 부활절에는 달걀이냐? 사실 저도 너무 오래전에 들어서 잊어버렸는데 우리 18돌의 자매 한 분이 저에게 이 부활절 달걀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할 때 달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된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달걀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예, 달걀이 부화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면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 그 사망에서 부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인고의 시간을 거치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 의미를 닮아서 부활절 달걀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설명하실 때 꼭 달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지 여러분 말이 안 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시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요, 우리 전체 사랑방이 우리 친교실 식당에서 모여서 같이 부활절 달걀 포장하고 나갈 거니까요, 평소에 가던 대로 가시면 안 되고 우리 부활절 달걀 포장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친교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원래 친교실에서 신혼부부 소그룹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한 주만 신혼부부 소그룹을 기념관 5층에 있는 푸른 초상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첫 시작이니까요,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부 예배 때 보시면 우리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장년분들도 몇 분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볼 때마다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 예배가 또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공동체 예배로서 또 이 교회 공예배로서 더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그 인사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수님이. 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중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과학도 우리가 경험하여 확인한 사실만 우리는 입증할 수 있을 뿐이에요.
과학적인 사실을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지식으로 과학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몇 가지 증거들이 있죠. 먼저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복음서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수님 사후에 100년쯤 지나서 기록된 게 아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다수가 생존해 있을 때 이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증거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요.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교회에서 널리 읽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기록한 여러 가지 복음서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게 사실이다, 교회가 인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만이 선별되어 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읽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정경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도한 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이것이 기록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두려워서 도망간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사도 요한 외에 전부 다 순교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극적인 변화 무엇으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변화를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비합리적인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천하신 거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다, 이걸 증거하다가 목숨을 버린 거예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말 그대로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40일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를 들자면 빈 무덤이죠.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의 창시자, 그들이 믿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라의 계시자 모하메드, 그 사람의 무덤, 심지어는 뭐 태어난 곳, 오래 머물른 곳 다 성지입니다. 그렇게 아주 추앙하고 높이고 기념시설을 지어서 순례자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빈 무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시 장사되어 안치됐던 그 장소가 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꾸며낸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먼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은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좀 강조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의 강조점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사실이 입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는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조차도 스가모니, 마호멧, 공자 다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인물이지만 다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의로운 자의 거룩한 죽음임을,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가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이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 호수에서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세 번째 만남의 자리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무 소망이 없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으니까 스승을 배신한 자 영원히 낙인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을 먼저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또 고통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다 제자들이 여기 본문의 앞에는 7명이 나오는데요,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으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 베드로는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을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의 대답을 듣고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용서하지 않았는데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3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은 예수님이 3번째 사랑을 질문함을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근심했다는 말이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이전에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생각난 것이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목양의 사명을 다시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의 의미를 한글 성경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헬라어 원어의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아가파오, 즉 아가페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을 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데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말할 때 아가파오 동사로 말하지 않고 필레오 동사를 씁니다. 친구 형제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가 감히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로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도 아가파오로 사랑을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또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필레오로 사랑을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배려를 느끼고 필레오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성경의 몇 가지 용례를 예를 들면서 아가파와 필레오 서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의미 차이가 없다, 똑같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이 결정적인 장면에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아가파오로 썼다가 필레오로 썼다가 그렇게 단어를 쓰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의미를 주는 그 해석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아가파오로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묻고 싶은 것이죠. 네가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그때 마음처럼 똑같이 나를 생명다해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감히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감히 아가파오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수준을 낮추어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필레오로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의 배려가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임을 느끼면서 겸손히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을 확신하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릴지를 말씀하시죠. 여기서 두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성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성도에게 말씀을 양육하다가 네로 왕자 때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사역의 마무리였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회복 과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일에 몰두하다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해서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낙심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어떤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도 여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회복 과정을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지만 계속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갈릴리호수에서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겉옷을 챙겨 입고 거리가 90m 정도 되는데 바다로 바라바라 헤엄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범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은 늘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말을 건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회개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첫 건너시는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3번씩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덮을 수 있도록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용서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배려를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 목양의 사명을 받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나아갈 뿐 아니라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랑의 관계 계속 유지하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배려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목양의 사명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수제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인정을 받고 회복됐는데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 곧 베드로는 영적 침체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당부하신 사명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나름대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허전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사명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충만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고 선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도의 성화,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입니다. 사명이에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만, 은사 있는 사람만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사명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사명을 또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 기도함으로, 일생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가서 조직 신학이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신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아니, 제가 조직 신학은 뭐 다 제가 A+를 다 받고, 우리 동기들을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은 다 아는데요. 그래서 조직 신학에 제가 관심이 많고, 그랬는데 신대원 2학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신학 교수가 아니라 설교자의 사명을 내가 주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설교자로서 세우시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 교수 꿈을 접었어요. 왜냐,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 각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된 사명, 각자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받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감당하지 않으면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받아서 끝까지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약과 신약의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셔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약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율법 요약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당부를 하시면서 소위 세 계명을 주시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풍성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하다 가짜예요. 우리가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섬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에서 청년들에게 경고랄까요? 주의랄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 시절은 저도 청년 사역을 해봤지만 열정이 있어요. 근데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려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임원으로, 순장으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금방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환호하고 교회가 부흥해도 목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아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이건 곧 무너질 신호가 금방 닥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이 사랑의 관계가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베드로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왜 많은 질문 가운데 수많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겠죠. 네가 왜 그때 나를 배신했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그랬느냐,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도 싶으셨겠지만 아니요, 네가 나를 그때처럼 여전히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겸손히 대답했고,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임원일수록, 순장일수록, 그리고 찬양팀에 이렇게 섬기는 분일수록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회복하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해야 오늘 계속적으로 주님과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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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베드로를 회복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아버지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진실담을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을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임원들과 순장들과 아버지와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이것보다 중요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교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은총으로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생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아버지와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은총과 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과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회복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임을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이거보다 우선할 수 없고 소중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를 할 때 우리는 계속 지치고 낙심하고 마지막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임원들, 우리 순장들, 또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수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확산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고 그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임을 깨닫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주님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정말 여충호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일 났어요. 저희 시작부터 큰일 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계란이 보시면은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이게 계란이 지금 제가 이렇게 2개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2가지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병아리 닭 안에 있는 계란, 하나는 이 병아리 안에 있는 계란인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의 달걀을 선택해서 가져야 한다면 어떤 계란이 갖고 싶으시겠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지금 계란이 정말 많아요, 밖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혹시 몰라서 하고 더 준비한 것들이 다 한마음으로 통해 가지고 계란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가시면서 1개가 아니라 이제 2개씩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시면은 저쪽에 이제 식당에 가서 저거 다 같이 계란을 포장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그 계란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이제 단백질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나 부활의 기쁨을 더 많이 전하고 싶은 분들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소매 넣기 같은 거 하셔도 되고, 하여튼 계란이 많다는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그 간증하고 소리 모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 이렇게 간증이 꼭 소리 모아나 간증뿐만 아니라 연주, 워십, 영상, 아니면 그림 그런 것들로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신청하고 나와서 프리스타일로 하시는 것만 아니면은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의 어떤 은혜로운 순간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받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1청 회장 모수연 그리고 2청 회장 이영준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PDF 모임이 이제 저희가 3주 동안 이제 여러분 우리 저녁에 풋살합니다, 회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오늘 당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주보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의 같은 경우는 일사또래 김태민 형제한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김태민 형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모든 분들이 정말 혹시 모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일어난 일사또래 김태민 형제입니다. 박수. 정말 잘 일어났으니까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PDF 모임 오늘 저녁에 있는데 참가하실 분들 아니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방금 일어난 형제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 1호 또래 이은영 팀장님한테 이제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1호돌의 이은영 팀장님한테 관심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북한 선교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호돌의 이은영 팀장님한테 많은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관심이 많이 필요한 청년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아우트로에서 지금 객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네, 저기서 이렇게 이분은 저희 청년부에서도 1구돌의 김세경 형제인데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한번 여유 있게 한번 안녕하세요. 저희 아우트로 부팀장 하고 있는 김세경입니다. 네, 저희 아우트로 5월달에 버스킹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상세한 일정이 이제 나왔어요. 5월 13일이랑 여기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깜짝 놀랐네. 5월 20일에 이렇게 토요일인데 그때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객원을 받고 있는데 벌써 한 3분 정도 지금 일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벌써 객원들이 들어왔고 객원들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다 같이 시간 마련해가지고 식사하거나 하는 시간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객원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음이 어려우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이 이제 오늘부터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말 이제 소그룹 오늘만 저희가 지금 이게 본당을 비워줘야 돼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식당으로 가게 돼서 신혼부부 소그룹 모임은 오늘만 5층에 있는 푸른 초장에서 진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13돌의 이은민 자매님 또 어디선가 결혼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13돌에 왜냐면 저는 모르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이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이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셨던 07돌의 이지호 형제님이랑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오셨나요? 아, 저기 계시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나오게 기보니까 네,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다짐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 한 번만 혹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호라고 하고요. 저는 어떻게 아는 분이 아마 거의 없기는 한데 같이 이제 따라서 교회 이제 나온 지 몇 개월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많은 분들 앞에서 축복받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이제 두 분한테 인터뷰를 이게 네. 방금 잠깐 꺼졌다 켜졌어요. 이게 이미 두 분 다 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저희 오늘 부활의 기쁨도 있지만 이제 두 분 결혼하는 축하의 기쁨도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로 광고는 마치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이제 다 같이 나가시는 길에 있는 계란을 챙기시고 다 같이 목장별로 식당으로 가시면은 등반식은 오늘로. 네네. 그리고 이 계란 같은 경우는 정말 꼭 받아가셨으면 하는 게 권사님이 직접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이 종이들이 둥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완충 작용을 해주기도 해서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디자인이니까 이게 다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꼭 많이 인당 2개씩, 3개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만 등반식이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오늘 등반식은 없는데 새 친구는 있어가지고 새 친구 한 번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23돌의 이나연 자매님, 22돌의 임정원 형제님 소개로 오셔서 환영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새가족분들은 오늘 계란 식당 말고 새가족부 모임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결혼하시는 두 분을 위해서 마지막에 하신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제가 여기 오늘 광고를 길게 한 이유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 여기서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봬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